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자,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곡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가끔 꿈 꾸십니까? 예,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많은 꿈 얘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화가 났죠. 나중에는 해, 달,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바로 그 형들, 11명의 형들과 또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결국에는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시기와 질투보다도 그 요셉의 꿈 얘기 때문에 더 화가 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해석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목사님 해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별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꿈인지 아니면 영적인 꿈인지, 다른 말로 하면 개꿈인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꿈인지 나름대로 분별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우리의 꿈은 일상적인 꿈들이 많습니다. 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면하는 동안 일련의 생각과 감정,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말씀 1장에 보면 애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직접 말씀도 하셨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이 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꿈이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꿈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꿈들이 다 해석이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습니까?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꿈이라든지 요셉의 꿈, 이런 꿈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꿈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꼭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뜻이 있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후 2년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적이라고 표현됩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상한 꿈 아닙니까?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바짝 마른 7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여러 점술가들이나 그 당시에 지혜자들,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시키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경험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감옥에 왔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 요셉을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왔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너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아 그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요셉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주장했던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 솔라 5가지 정신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것이 바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개혁주의에서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개혁주의는 성경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주의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인정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